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을 또 통독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 신약 들어갑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믿음의 걸음들을 마음껏 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찬양할 때 제가 너무 이렇게 하는 불안한 게 뮤직쌤이 찬양하다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빨리 가서 제가 모니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안 되니까 뒤에서 제가 계속 사인했어요. 돌려드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 우석이하고 세정이는 정말 그게 무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한결같은 표정으로 여러분 그 사춘기 때 기타를 배우고 이게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네. 저 우석아 세정아. 네.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너희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 꼭 맞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복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그 수도 없이 많이 애언되었던 구약 성경에 애언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성취하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게 무슨 복음서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리고 그럼 반대적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하는 복음은 누구다? 누가복음이다. 참고적으로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24장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세밀하게 의사로서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마태, 그 다음 뭐죠?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쉽게 말하면 베드로 복음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한 30년 정도 뒤에 써져 있는 것으로서 그 사도 요한만 90세 넘도록 살았거든요. 그래서 1세기 마지막 때에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이 본 증인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너무 이단들이 이렇게 설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쓴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복음서가 합쳐져서 완전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자기 동족에게 쓴 건데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앞쪽을 좀 먼저 미리 좀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거기에 또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앞쪽이 너무 중요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 8장까지 많이 나가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같이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시고 질문을 나중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다 말해버리니까 또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가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신약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중에라도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알겠죠? 네. 혹시라도 누구 시켜볼까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가 나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구약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씨앗을 그대로 물려받으신 분이 누구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렀던 이 다윗, 이 육적인 이 혈통을 이어서 나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요? 네, 그리고 3절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유다는 누구요? 다말이 원래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하는 건 기억해 놓으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5절 살모는 누구에게요? 라합.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요? 또 이번에 예, 룻.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누구를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또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 거기 색칠해놓고. 자, 보면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보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그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룻은 그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상징하냐면 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는 책이 바로 특히 루키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 왕부터 자 저기 어디냐? 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14대 그래서 얼마죠? 42대가 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42대는 아니에요. 좀 더 빠지거나 이렇게 추가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자가 뭘 맞추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다비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다비드인데 사자, 그리고 B가 해당되는 숫자가 6자, 그 다음에 드가 다시 4자예요. 그래서 게마트리아 계산법으로 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다? 14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유대인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전까지 또 14대, 바벨론 포로 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확하게 14대, 이걸 딱 걸쳐놨어요. 자, 16절 이 야곱이 그 야곱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나셨다 그랬어요. 다른 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그 남편 요셉이 우러운 사람인데 아직 그 함께 동거하지도 않았던 그 정혼을 약속했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침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죠. 여러분 그 실제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유튜브 보시면 이런 거를 발굴해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밑에 쪽에서 피를 하나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보통 피가 그럼 다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돼 있어서 이렇게 맡겼어요. 실험실에서 맡겨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유전자가 이렇게 아빠 유전자 말고 엄마 유전자로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울컥 하면서 막 했던 박사가 이렇게 발표했던 걸 제가 유튜브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피가 흐른다면 우리의 죄성 다 아시잖아요. 가지고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 자궁 안에서 이게 잉태돼가지고 10개월 이렇게 크는 동안 엄마의 피를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이거는 의학계에서도 정확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리고
여러분 가장 믿기 힘들었을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남자하고 도구도 안 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얘가 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한테 확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러죠? 너는 불가능해 보이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딱 끝내는 거야.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이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그게 일이 되겠느냐?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존재하는 건 다 가짜 신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셔야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항상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신에 들어갈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만족하신다는 거죠. 또 구원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계속 구약 말씀을 써요. 마태복음은 계속 구약 말씀을 인용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우리랑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애틋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자, 2장 1절 제가 계속 설명하니까 재미없죠? 질문하고 싶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예, 제가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에 어디요? 베들레헴. 예, 여러분 이 베들레헴 어디서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나오죠. 자, 6절 보세요. 6절.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구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래 예수님 엄마 육적인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었죠? 나사렛. 네, 갈릴리 지방 그렇죠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쪽에 있는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개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멸망시켰을 때 통원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는데 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는 다르다 이렇게 교류가 예루살렘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로마 식민지 하에 있을 때 그 갈릴리 그 지방을 정책적으로 있잖아요. 개발을 시켰어요. 개발을 시킨 다음에 어디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혈통, 적통인 사람들을 그쪽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마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을 때 어디로 내려왔죠?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죠. 오케이?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뭐죠 친구들? 여기서부터 달라트 나가겠다. 빵집이요, 빵집. 네, 베들레헴 빵집.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 그렇죠. 예, 영원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 12시만 년 불을 치면 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40년에 한해서 하늘의 양식.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빵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2장에서 좀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마리아에서 그렇죠. 마리아가 누구고 동굴 네 어디죠? 말교육. 네, 말 구육관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오죠? 동방박사. 동방박사엔 밖에 있는 목자. 목자들 와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 아시는 게 동방박사는 그때
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 이제 기다려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은 천사가 알려주니까 와서 같이 경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의 그 바벨론의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바벨론 박사들이 아마 다니엘 시대 때 이 점성술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아마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별을, 그때 그 징조를 보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하고 거기는 이라크예요. 이라크.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그래서 그 뒤로 걸어서 오죠. 걸어서 와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한테 황금과 그다음에 왕권을 상징하는 유황과 죽을 때, 특이한 게 죽을 때 그 이렇게 바르는 모략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그 헤롯 있죠.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로마 식민자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리 통치하시는 사람이에요. 대리 통치하는. 이 사람이 원래 또 물타기를 했죠. 원래 에서의 후손인데 유대인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야곱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 여기서 태어나시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선지자들 다 불러가지고 말씀학자들 불러가지고 어딘가 봐라 그랬더니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래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겁나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꼭 알려주러 갈 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 헤롯한테 들리지 말고 너가 갈 길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야? 베들레헴? 8살, 7살, 2살. 3살은 어디서 나왔을까? 네. 8살? 네. 2살 이하예요. 2살 이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어느 정도 세수한 기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어.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 뒤로도 뭐 성전은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또 나온 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수개월이든 아무튼 2년 안에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경배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애굽에서 한참 있다가 이것도 이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죠. 애굽에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베들레헴 쪽으로 왔는데 그때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이 아칼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이렇게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이니까 아유 무서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 들리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예수님. 여러분 나사렛은 고국촌이 아니라 정말 빈민가 중에 빈민가예요. 이스라엘에서 목수다! 그러면 19명은 돌을 이렇게 다듬은 사람들을 목수라고 해요.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굉장한 부자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돌이 이렇게 잘 파져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다는 곳이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동굴이에요. 동굴.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막 나무 판자로 막 쫙 이렇게 펜션처럼 지은 게 아니고 동굴을 파요. 거기 파가지고 안쪽에 집 하나 또리고 방 하나 넣고 지금 방 하나 거기에요. 거기. 그렇게 가난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자라셨던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 2장 22절 아켈레오가 나와요. 아켈레오 이 자식 누구야? 그럼 이제 아시겠죠? 아 헤롯 대왕의 나쁜 아들이구나. 예. 그리고 여러분 자꾸 그 예수님 시대 때 보면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막 핍박하려고 하고 막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죠. 그 헤롯은 헤롯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 아칼레오고 다른 한 명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 제가 나중에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을 때 배경이 되는 것을 제가 위주로 지금 많이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성경 이제 대화 설교할 때 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해 드릴게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야. 명 강의를 하던가 아니면 들을 게 없던가. 저는 최종적으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누구요? 친족 중에 한 명. 예. 예수님보다 몇 개월 더 빨리 예, 임신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정말이야? 하면서 찾아갔죠. 그 집을 찾아가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가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너무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런 얘기 있어요. 누가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라? 예, 그렇죠.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11절 끝부분.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딱 말하고 그 다음에 많이 생략이 돼서 13절 이제 다 잘하셨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약 30살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중반에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12살 정도에. 예, 에루살렘 한번 내려갔다 오신 게 그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궁금하시나요? 32전에? 아니요. 네, 그렇죠. 우리는 안 궁금해요.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안 궁금하죠. 자, 세례를 받으려 하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해라? 허락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제 허락하라는 무슨 거냐면 예수님은 이 세례 받으시기 전부터 자신이 누구이신 걸 알고 계셨어요. 메시아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나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정확하게 제가 교회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이게 화근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이게 화근이 됐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팍 이렇게 계심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됐다. 이게 이제 보수교단 교회에서 목사님 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이게 여러 번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겉모양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속은 또 그 다른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가연설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영이 떠났다. 그래서 그냥 인간으로 죽었을 뿐이다. 이렇게 예,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신적인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신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전한 신성이시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곳에서 자라시면서 그렇게 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큰 형으로서 집안의 일을 많이 감당을 했고요. 아마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나 그리고 어머니 뒷바라지와 동생들 뒷바라지 이 정도 어느 정도 동생들이 컸을 때 이제 30쯤 되었을 때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고 또 뭐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셨다면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신성만 가지셨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나시고 이렇게 아가가 됐을 때 한참 지금 아이리처럼 젖을 먹을 때 막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렇게 배고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여자여 배가 고프니라 젖을 까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확하게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똑같이 울었어요. 막 아이리처럼 막 밥 안 주면 막 엄청 으그래 막 울면서 엄마가 마리아가 이렇게 젖을 주었을 때 다 먹고 행복한 표정으로 나한테 잠이 들었겠죠. 뭐 다 먹고 여자여 수고하였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은 인성도 똑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아멘. 네. 17절 집에 가서 이제 이런 거 친구들 흉내내시면 안 돼요. 뭐 엄마한테 뭐 전화갖고 해줬는데 여자여 수고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사대기 맞고도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도 인증을 딱 해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탄이가 계속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3절의 두 번째 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랬어요. 사탄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여러분 사탄도 결국 어디서부터 누구의 소속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인데 그렇게 반항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 어떻게 잡힌지 알죠? 예, 들으시고 너무 옳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랬어요. 여러분 잠깐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많이 기도도 해야겠고 우리도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한번 나와서 같이 시민들하고 같이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한번 그 거리 행진할 때 우리도 같이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학생들 유모차 끌고 나온 아줌마들 할머니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딸이 셋 있는데 내 자식들한테 이 나라 물려주기가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그러고 할머니도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건강한 나라 이 다음 세대는 분명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한번 가보려고요. 애들 데리고 가서 한번 이렇게 피켓 들고 또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요. 여러분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에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여기 아닙니다. 지명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갈릴리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얌이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생기면 요만한 웅덩이도 얌이라 그래요. 바다라 그래요. 엄청 큰 것도 바다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무조건 바다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 보면 갈릴리 뭐라 그래요? 바다라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갈릴리 호수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는 어떤 사람이요? 이방인이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인데 뭐요? 호수요 바다요? 확실해 성경. 뭐야 호수요 바다야? 나 성경 안 읽어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쫙 위아래로는 한 24km, 옆으로는 한 12km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쫙 요단강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벳세다가 하나 있고 여기 점차적으로 막 가버나움, 그 다음에 뭐죠? 그 막달라 마리아 있는 마리아 마을, 그 다음에 막 여기
디베리아 호수 이기죠. 다 갈릴리 바다에 붙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보다 이럴 때 갈릴리 중에 한 마을이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알렸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인데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려고 계속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시고요. 23절 두 번째 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드디어 5, 6, 7장 예수님의 빼어난 설교 산상수 여러분 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도덕률 이거에 대해서는 최고의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자, 3절에 뭐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항상 자신의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억제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7절 국률이 여기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죠. 마음이 청결한 자, 아시겠죠? 화평케 하는 자, 항상 가는 곳마다 평안을 끼치는 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팔복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팔복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정말 그냥 다치고 깨지고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사람, 정말 세상에서 막 다 깨지고 심령이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오면 복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종류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종류로 그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다 깨지고 박살나고 저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복이 있다. 이 복은 현세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3절 너희는 세상에 뭐다? 그 다음 14절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빛이 먼저 안 하고 소금이 나왔을까요? 왜 홍광 입사님이 염전하셔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죄송해요. 너무 썰렁했네. 예. 여러분 이 소금은 좀 행실을 좀 뜻하고 빛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행실을 바로 했을 때 소금처럼 행실을 바로 했을 때 빛, 진리를 전하면 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항상 전하는데 행실은 막 진짜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랬어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 여러분 더 티처스 오브 더 로 뭐예요? 율법 선생님들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의 행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행실이 그만큼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동성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오늘 요셉 이야기 들었잖아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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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싫어!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1절 살인하지 말라 이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랬는데 정말 실제로 죽이는 거 말고 나는 2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모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는 뭐예요? 욕이에요. 욕.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뭘 보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산상수훈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이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깨트려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는 살인죄를 다 저질러 놓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있으면 넌 똑같이 살인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뭘 드리라? 그렇죠.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게 있으면 예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풀었잖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틈에 형제들하고 사과하러 갈 때 어떤 사람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렇게 얼른 훔쳐가지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할까?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리고 27절 뭐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가 나왔는데 28절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예쁘신 분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 옷을 또 여자들이 과도하게 막 이렇게 입으신 분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고개 이렇게 시선이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남자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여자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몸빼를 다 입고 다니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그러면 이것도 죄인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자가 너무 이뻤어. 어떤 거야? 여름에 막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가버렸어. 이건 죄인가?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훅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여보! 막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인간이 약한데 어떡해. 그거는 죄가 아니고 음욕을 품고 혹시 음욕을 품고 막 침을 흘리면서 보면 그때는 잡아야죠. 예, 눈을 막 쑤셔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자녀 교육할 때 그대로 적용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모태신앙을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어린애인데 밖에 놀이터 가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기 입이 걔하고 새끼를 같이 달고 다니는 거야. 가서 콱콱 이렇게 하니까 너 이놈 새끼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 이거 바로 지저분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기레인지 열어가지고 막 어떻게 숟가락 막 집어넣고 원고 막 이따 열어놓고 이리 와 혀 지저분하게 얘가 기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죠. 교회만 나가면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한 번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얘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하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거야.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자다가 이렇게 엄마가 11조 아니 주정원금 2,000원씩 주는데 뭐 하나 사 먹고 싶어서 1,000원짜리 한 번만 낸 거야. 1,000원짜리 한 번 냈는데 하필 또 거기 회계하시는 그 집사님이 엄마랑 친구야. 어이 뭔 집사 요즘에 집이 힘들어? 왜요? 아니 문식이가 이번에 2,000원씩 안 내고 1,000원 냈더라고. 또 이 말하면 어때요? 이놈의 시키를 내가 죽겠다고 가가지고 또 내 애 또 잡죠. 그러게 얘가 컸어. 그래갖고 중학교 막 고등학교 나오고 막 이렇게 고등학교 막 하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앞에 이제 설교 하시는 분이 막 이제 엄청난 막 설교를 쏟아냈고 너희 죄를 이제부터 우리가 전적으로 이 죄를 위해서 회개하자 막 이러면서 하면서 뭐 종이를 한 장씩 쫙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래갖고 적으래요. 죄를 굳이 적으면 걔하고 새끼 한번 돌아했던 거 현금 2,000원 1,000원 내고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근데 늦게 교회를 온 친구는 어때요? 세상에서 막 놀다가 이제 막 믿었어. 그럼 걔는
목사님 저 한 장만 더 주시고 너무 부족합니다. 저를 듣기에 막 이런.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를 뽑고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죄를 이렇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엄마들이 절대 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번에 손 잘라야겠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몰래 막 야동하다 걸렸어. 거세를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는 무슨 종교야?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여학생들 웃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은 거세를 안 당하고. 자, 어디 나라가 있더라. 인도인가 어딘가? 남자들이 이렇게 지성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차별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여자를 아예 그렇게 해버리자 그래갖고 여자를 거세를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이렇게 그 사회면에 한번 크게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죄는 남자가 짓고 여자가 존재해서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괜찮은 나라죠. 남녀 평등하니까. 그 다음에 34절에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냥 37절 옳다? 아니다 라고만 해라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39절 누군가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여러분 오른뺨이 어디죠? 여기죠? 네. 딱 때리면 어디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왼쪽이 맞아야 돼요. 오른뺨은 그 당시 유대 그 시대에 오른뺨 치는 것보다 이렇게 걷어서 치는 게 치욕적인 거예요. 이란 딱 이렇게 치면 어디 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아무리 그렇게 모욕을 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조차도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라. 그래서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병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 누구시죠? 네? 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원래 의사셨잖아요. 의사셨는데 이게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빌좀 두 발 들고 신학을 했어요. 그 모습을 못 본 아내는 이혼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신학을 한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냐면 이렇게 노숙자 거기 그 지하철 밑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엄청 맞고 맞아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있는 옷도 뺏기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근데 그렇게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친척이 한 명 온 거야. 그래갖고 오빠 이렇게 살지 마 이러면서 옷을 진짜 코트를 진짜 얼마더라 200만 원짜리라고 그걸 하나 탁 입혀주고 갔대. 근데 이 옷도 이제 자기한테는 불편하지. 근데 다 옷을 입는데 너무 따뜻하더래요 겨울에. 너무 좋다. 근데 하필 그 거지가 거기서 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 네, 막 이런 느낌이었대요. 외면을 하고 진짜 이 옷만큼은 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 받은 거니까 외면을 하고 매끈을 떠는데 주님이 벗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매끈을 가서 다시 와가지고 그 옷을 벗어서 그 거지한테 입혀줬대. 거지가 좋다고 입고 가면서 딱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가는데 그 모습이 딱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우리도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 그리고 이거 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한테는 절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아예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밥값을 계산하고 여기서 드시고 가시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절대 돈을 크게 주면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술을 사다가 마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4절, 지금 시간이 좀 넘었는데 친구들 좀만 참으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건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9절부터 13절은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거. 그리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성자 예수님 속죄에 관한 거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 기뻐없어. 이건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끝부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언제나 재물과 하나님이 비교가 됐을 때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5절 그러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봐라. 28절 백합화를 봐라. 이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조차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33절 그래서 산상수훈의 일대의 강령이 나옵니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길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만한 잘못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입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 7절 8절.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그 선물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거 맞히는 친구들 달란트 5개 5달란트. 뭐예요?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 그럼 가장 큰 선물은 뭘까? 가장 구하고 성령님. 오! 성령님 정답입니다. 누가 맞췄죠? 저요. 자 사모님이 제일 먼저 맞췄기 때문에 5달란트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산상수훈의 두 번째 강령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제1설교의 결론이 딱 이제 나왔어요.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딱 나왔어요. 그리고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22, 23절 시작. 나로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말하되 내가 너희를 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님 제가 목사했는데요. 주님 제가 능력을 입어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주님 제가 엄청난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딱 조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거는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밖에 살 수 없다.
열매로 너희 낳는다. 구원이 너희에게 참 구원인지 짝퉁 구원인지 열매로 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 2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는 최고 수준의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만큼 권한이 있는지 얼마만큼 마지막 때 큰 위엄과 권세가 있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뭐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변호하고 말 것도 말고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노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널 알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되게 많이 이야기 나와요. 막 그 성경에서 이렇게 왜 하나님은 자꾸 막 그 동성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자꾸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흉을 봅니다. 하나님은 맨날 뭐 하지 말라고만 그러고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면 안 되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생명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육체의 질병의 해가 이게 몸에 해가 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 원리대로 살았을 때 가장 너네 행복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좋은 걸 주는데도 여러분 이 꼬맹이한테 딸마다 게임하는 게임기를 주는 부모가 있고요. 이 꼬맹이한테 책을 읽혀주는 부모, 책을 같이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 책만 주냐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게임도 하고 싶고 놀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때로는 내가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보면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을 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7장까지만 할 건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형님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고마워. 궁금한 거 없으시고 지금 다 성경책을 지금 덮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한 14장, 15장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를 보시며 대신 예수를 하시되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